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진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배신과 저들의 그 불순종,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신앙을 현실적인 필요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 신앙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왜곡시켰죠. 그 신앙을 형식으로 바꿔버리고 실제적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넘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괴로워
기뻐하시는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만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제를 어떻게 가슴 아파하시는가? 이걸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가 그의 삶으로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세아가 외치고 그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증언해도 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된 선지자의 경고와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고집은 꺾일 줄 몰랐고 기어코 멸망의 자리로 갑니다.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생각과 그 수준의 요구에 반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그 반응이 없고 저들의 고집과 저들의 이익을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거의 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내 삶의 조건들, 지금 내가 만들어 내 환경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게 고집이 돼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묶여져 있는 나의 사고들, 그걸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겸손해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방식과 저들이 지금 일궈놓은 것이 다 자기들의 잘남과 열심과 잘해서 지금 이 결과를 누리고 있노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입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저들의 역사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애를 쓰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잡혀가고 만다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 것이라면 하나님의 수고는 헛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과 하시는 일이 이렇게 방해받을 수 있는가, 좌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못남이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포기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멸망을 당하지만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회복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저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넘겨졌다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포로로부터 귀환되고 하는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의 그 마지막 장인 12장, 13장, 14장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갑자기 야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그 새로 준 이름을 받은 자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 새로 지어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로 나라 이름이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야곱과 동일시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의 형편을 야곱과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과 똑같다라는 면에서 야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과 같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실이죠. 그 야곱은 출생할 때 맞이가 되기 위하여 쌍둥이형과 싸우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의역하면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는 뜻이 됩니다. 약탈자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누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그 약탈자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자입니다. 상대 것을 빼앗아서 내 목적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 이게 약탈자,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오늘 현실과 같다는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너희는 참으로 너희 중심적이며 너희의 그 중심과 너희 삶의 그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어떤 너희들의 그 삶의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야곱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마치 약탈자와 같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우상과 동등되게 만들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더라. 이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깁니다. 오늘 야곱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하여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죠. 오늘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그 야곱의 모습은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어떤 측면이요? 그의 고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겨먹고야 말겠다는 그 야곱의 고집스러움으로 지금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먹는 야곱, 그렇죠? 아무리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속을 뒤집어 까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마음에 어떤 감동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도 어떤 변화도 어떤 마음에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들의 요구와 저들의 고집을 꺾지 않더라 이거죠. 그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야곱과 같습니다. 그 야곱이 그 환도뼈를 천사가 쳐서 그의 뼈가 위골이 돼서 절뚝거리며 울며 천사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그 아픔과 절망과 그 눈물의 시절을 보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그때 돼서야 겨우 들여다볼 줄 알게 되고 나중에 돼서야 겨우 회복되는 이 악행과 이 비극을 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자처하더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을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무엇을 만드시는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현실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정도의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버텨내고 세상에서 네 삶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줄 알고 그렇게 생명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자기 몫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차원적인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1차원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1차원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그렇게 찾아오시면 그저 어린아이들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 가방 메고 가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학교 끌려가는 것 같이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오늘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아이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시키니까 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과정으로 해서 결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1차원적인 삶 말이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잠들고 힘들면 쉬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런 1차원적인 단계에서 우리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지점은 그저 세상에서 사는 삶, 그 고단한 인생에 하나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내가 이 현실을 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호세아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내보여도 저들은 야곱과 같더라, 고집불통이더라 이거죠. 기어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야만은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과 저들이 쌓아놨던 그동안의 그 방식들, 모양들 전혀 바꿀 마음도 의사도 없더라. 그 앞에 지금 호세아가 서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답답하죠. 우리는 사실 이러면 기다려줄 마음이 없습니다. 기다려줄 그럴 인내가 없습니다. 그럴 이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아수르에 잡혀가게 그렇게라도 해서 너희를 세우겠다. 바르게 하겠다. 너희가 가는 이 길을 제동을 걸겠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법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애탄 마음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셔야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복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지금 호흡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무슨 고집이나 하나님 앞에 그 야곱과 같은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 고집스러움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 오늘 우리의 현실도 놓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인생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도 십자가를 내 것으로 알고 짊어지고 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현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망하고야만은 북쪽 이스라엘, 저들은 마치 야곱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특권이며 영광이며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인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써먹기만 하는 믿음도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고집스러운 그 악행과 그 불신함과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